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수원 전도사입니다. 어제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변덕스러운 날씨 덕분에 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빨리 영육간에 회복하고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3월 26일 토요일 본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는 복음 가진 산업인의 참된 빚의 경제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하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산업인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산업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빚의 사람들이므로 빚의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복음 때문에 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또 크고 작은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냉수 하나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론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쪽의 것을 보아야 된다 했습니다. 보좌의 응답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그 응답이 아닌 그 배후에 있는 것, 반대쪽에 있는 것, 거기에서 참된 응답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뜰 이유가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스트림을 보아야 한다 했어요. 흐름을 알면 내가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또 어떻게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영적인 힘을 기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 시대의 흐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받고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야 할지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동산 숲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육신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위치, 어디에 있는지 아담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산업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숨겨두신 경제이고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는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있고 또 물가도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가진 자에게 다른 경제, 빚의 경제를 준비해 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나는 이 길로 가고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은 막히고 다른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고집만 가지고 그냥 그 막힌 문을 부수고 깨고 해서 그리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흐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기도응답의 반대쪽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현실에 도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현실에서 항상 지금 말한 이 보이지 않는 것, 숨겨둔 것, 하나님 준비하신 것, 이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속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 때문에 속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여유 있게 제대로 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잡고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가치 없는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화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양보하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숨겨진 것, 준비한 것,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스트림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빛의 경제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이 모든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데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4월 학원 복음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핵심은 미리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요. 미리 정복은 하늘의 응답이 보좌의 응답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로 예비된 하늘의 응답, 이것이 보좌의 응답입니다. 헤븐리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힘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쟁취해서 가지는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주신 달란트를 찾고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미리 정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하늘이 주시는 오토리티,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할 때 헤븐리 응답이 트론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로 미리 정복한 증인들은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초대교회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갈보리산에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정복하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흑암을 꺾고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인생길을 갈 때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들이닥칩니다.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원치 않았는데 문제가 어느 날 들이닥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셨다.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끝내셨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만 가지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방법은 기도의 집중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일심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렘넌트들은 가장 안 되는 것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받도록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이 어린 렘넌트뿐 아니라 우리 1세대들도 언약을 가진 자는 다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흩어진 자, 남길 자, 남은 자 모두 우리가 렘넌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 가장 안 되는 부분, 나에게 걱정시키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순간 그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도 다른 사람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주 작은 것도 내가 그걸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고 씨름할 때 그 문제는 나에게 큰 산으로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내려놓고 미리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문제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때 미래가 보이고 매일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은 렘넌트가 해야 할 학업이란 말씀으로 시편 78편 70장에서 70절에서 72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영적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시대의 준비를 해야 한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세계 복음화의 쓰임을 받고 시대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미래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특히 어린 렘넌트들은 내가 자라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미래인 것이죠. 지금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꿈꾸는 그 미래를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모든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도우시는 것,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장 쉬워지고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렘넌트들 묵상운동과 영성운동과 서밋운동과 학업을 연결시키라고 하셨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려면 묵상운동, 영성운동 속에서 학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묵상운동 속에서 학업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학업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지만 기도 먼저 하고 말씀을 붙잡고 학업을 하는 것이고 영성운동 속에서의 학업은 영적인 힘 속에서 학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또 일어나서 학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는 것처럼 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면 서밋 운동 속에서 학업이 됩니다. 렘넌트들은 그렇게 응답을 받겠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직장에서 서밋 운동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서밋의 시간표가 오는 학업이 되고 우리 직장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오늘이 미래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에 그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미래이고 미래가 오늘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고 말씀 속에서 시공간이 창조가 됩니다.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없던 공간이 생겨나고 말씀 속에서 없던 일이 생겨나고 없던 빚의 경제도 오게 되고 또 힘들고 또 아팠던 육신도 치유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애굽에서 또 다윗은 성전 준비로 또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영안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불평불만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모두 모래 땅에 2명만 빼고 죽어서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불평불만한다고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염려한다고 하나님을 불신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뀌지 않는 계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렘넌트들 또 우리들은 오늘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안 되는 일,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문제가 문제 아닌 것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일에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애굽시대의 비대면 전도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주셨어요. 비대면 전도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로 237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길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오고 가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단절된 듯이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선교도 가지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동안은 교회까지도 오지 못하게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비대면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깔아두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방에 앉아서도 땅끝까지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이미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친구들과 6년째 소통하고 있고 지금 탄자니아의 서밋스쿨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탄자니아 리더들에게 다락방을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탄자니아 은베아라는 그 지역에 렘넌트 대회가 일어나고 있고 그 지역의 리더가 또 이번에 RU의 제자반에 등록해서 전도 제자로 또 사역자로 목사님으로 키움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대면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축복된 일인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희가 또 제가 탄자니아를 가고 오고 그렇게 제자를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으나 비대면 전도의 아주 귀중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시대의 비대면 전도의 주역은 요셉, 모셉, 여호수아와 갈렙, 라합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된 것과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를 건너고 성막을 만든 것, 여호수아, 갈렙, 라합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한 비대면 전도의 여정이었습니다. 결론으로 전도자의 어려움은 어떤 길인가요? 전도자의 어려움은 비대면 전도의 응답을 받는 길, 이것이 어려움이 아닌 응답의 길인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어려움은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며 또 현실에 있는 어려움은 전도의 조건이 되며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비대면 전도를 향한 갱신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의 강단 메시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닌 걸작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너희는 언약 붙잡고 땅끝으로 가라 명령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한 사람,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렘넌트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둠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운동으로 혹은 유튜브 방송으로 아니면 글로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 달란트에 그리스도가 녹아나고 언약이 심겨져서 그것을 보낼 수 있는 내가 혹시 못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헌금으로 또 기도로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예외는 없고 불가능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진 제자로 또 우리 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살리고 키우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빛의 경제와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보좌화시키고 미리 정복하게 하옵소서. 묵상운동과 영성운동 속에서 학업을 하며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뛰어넘고 비대면 전도를 향한 구체적인 갱신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빛의 경제와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언약 붙잡고 날마다 나를 보좌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인 것을 보게 하시고 갱신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 말씀 묵상과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의 경제를 가진 복음 산업인과 우리가 학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전도학의 메시지와 흩어진 제자들 또 핵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떤 육신적인 문제 또 고통하는 또 마음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가 우리를 갱신시키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며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있는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비대면 시대 전도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